지금은 방영되지 않지만 예전에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민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것을 가지고 그 연예인들하고 또 방청객들하고 그 고민을 같이 나누는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던 중에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요, 이 사연이 2012년도에 있었던 사연인데요. 무슨 사연이었냐면 아빠와 아들이 한 집에 살면서 4년 동안 밥도 같이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외식을 할 때 이 아들만 두고 외식하고 여행을 가도 이 아들만 혼자 집에 두고서 여행을 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요, 이제 좀 자라서 군대 갈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근데 계속 이 상태로 그냥 군대 가버리면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더 멀어질 것 같으니까 이 엄마가 걱정이 돼서 이 프로그램에 사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신청을 하고 났는데 이 아빠와 아들이 문제는 출연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화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작진들이 그 아버지와 아들을 설득해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졌는가를 물었더니요, 이 아들이 중학생에 들어가면서 사춘기가 오게 됐는데, 사춘기가 오니까 아무래도 부모님이 뭐 얘기하면 이렇게 잘 듣던 애들도 좀 이제 반항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갈등은 있었지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중학교 3학년이 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 진학의 문제를 놓고 아빠와 갈등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아들이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있고 아빠가 보내려고 하는 고등학교가 있고, 근데 아빠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얘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가 언제부터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있었다고, 내일에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빠 상관하지 말라고, 이렇게 아빠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빠도 철부지가 하는 얘기라는 거를 알면서도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부터 아빠가 네 일에 상관 안 할 테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하고서는 마음에 아주 독한 마음을 품고, 그래 이놈아, 상관 안 하고 관심 없는 게 어떤 건지 아빠가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하고서요, 그때부터 쳐다봐도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함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도 아빠한테 그 말을 하고 나서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너무 냉정하게 구니까 이 아들도 점점 상처가 되어서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시간이 4년이나 지나서 이제 군대 갈 때가 되었던 거죠. 다행히 이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둘이 화해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4년 동안 이 부자가 마음이 편했을까요? 자유로웠을까요? 간섭도 안 하고 좋다,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너무너무 좋았을까요? 아니요. 4년 동안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라 생각이 돼요. 미워하는 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그죠? 미워하는 것처럼 힘들어요. 나 안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하고 하면 너무 괴로워요. 다른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가족들은 쟤네 둘 일이니까 지네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했을까요? 다른 가족들도 뭐예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같이 사는데 서로 관련되지 않아 살아가면 인생이 뭐예요? 괴로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저한테 큰 충격을 준 책 중에 하나가 후안 까롤로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제자입니까라는 책이에요. 이 목사님은 아르헨티나 사람으로 그 아르헨티나에서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목회를 잘하셔서 미국으로 가셔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처음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에 그 부임했던 일들을 책 서문에 쓰셨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요, 교인 수가 처음 가셨을 때 184명이었대요. 2년 동안 성도들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2년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600명이 된 거예요. 무려 3배나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흥을 하고 나니까요, 교회에,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이 교회가 부흥했는가 궁금해서 탐방하러 오고, 또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불러서 강사로 초빙해서 어떻게 교회가 부흥했는지, 어떻게 전도했는지,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어떻게 양육했는지, 그 모든 것이 이 목사님한테 강의를 들으려고 강의가 쇄도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바쁘게 살았는지 하루 16시간을 교회의 일과 밖의 일에 소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성도들이 막 교회에 가득 차고, 또 전국에서 교회에서 찾아오고, 또 본인을 강사로 불러서 강의를 할 때에는 막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막 신이 났는데, 이상하게 그 모든 것들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혼자 있으면 마음 한구석이 이상한 거예요. 평안하지가 않고 뭐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너무 지쳐서 그런가 해서 쉬어봐도 그 마음이 여전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럴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도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단을 하고 2주 동안 부목사님들에게 교회를 맡겨놓고 본인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주님, 제 마음에 있는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음성 듣기를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잡지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두 번째 말씀을 하셨다. 너는 잘하고 있질 않다. 내 생각에 내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2년 만에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쪄가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전도를 되어서, 전도가 되어도 온 성도들이 교회에 정착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도가 교회에 정착하고 싶을 때에 예배로 오잖아요. 예배를 올 때에 예배의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배에 들어왔을 때에 평안함이 느껴지고, 그러니 교회가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좋은 조명, 좋은 환경, 좋은 스피커에 안내하는 분들과 모든 분들이 예배에 부족함 없도록 처음부터 시작까지 잘 준비해 놨어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오는 사람이 뭐예요? 교회에 등록하고 싶죠. 왜? 다른 교회와 다르니까. 또 교회가 부흥하려면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돼야 돼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귀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잘 들리세요? 눈 감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귀에 들려와야지 교회에 정착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준비를 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설교 준비도 잘했어요, 이 목사님이. 또 뭐도 좋아해야 돼요? 교회의 시스템이 좋아야 돼요. 세가족으로 등록해서 그를 책임질 사람들, 양육할 사람들, 또 소그룹 모임, 여러 준비들이 잘 되어 있을 때에 세가족이 와서 교회에 정착할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준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준비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관련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세가족을 섬기는 거, 예배하는 거, 그거 모든 게 다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너가 그렇게 부흥시킨 일에 내 손길을 본 적 있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교회의 부흥에 내가 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너의 지혜와 너의 열심과 너의 노력의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 안에 성도들이 성장했다고 생각하지만 성장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비만해졌다는 거예요.
영향 없이 몸이 비대해지고 약해진 것 같이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충격받았지만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책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사업장처럼 돼버린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짧은 동영상을 보다가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동영상이 뭐였냐면 CBS TV의 올포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주제로 목사님들도 나오고 평신도들도 나와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 모든 걸 담아낸 게 아니라 아주 짧게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분이 조동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성도들 중에 귀신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도대체 귀신 신앙이 뭘까? 그 귀신 신앙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마가복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가운데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다가 이제 이 말씀으로 택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데요. 귀신신앙,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왜 귀신신앙이라고 불렀냐면요, 28절의 이 고백, 이 사람의 행동, 이게 다 누구 때문에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귀신이 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을 뭐예요?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게 귀신신앙인가? 첫 번째,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자 뭐예요? 부르짖었다, 소리 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보고 소리 지르면 어때요? 괜찮아요? 겁먹죠? 저만큼 어떤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데 좀 행동을 이상하게 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앞으로 다가가요? 돌아서 가요? 돌아서 가요. 귀신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로 하여금 막 소리 질렀어요. 왜요? 예수님을 겁주려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이 사람 몸에서 쫓아내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앞으로 다가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표현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예수님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임을 귀신도 뭐하고 있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예배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뭐하고 있습니까? 고백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고백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지금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과 나는 상관없으니 나에게 이러라 저러라 행동하게 하지 마옵소서. 나한테 상관하지 마옵소서. 귀신신앙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주일이면 예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의 삶은 예수님과 전혀 뭐예요? 상관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상관하시지 않는 신앙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얼마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으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고 있는지 버젓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행동은 욕심부리고 나쁜 말하고 나쁜 짓 하는 데에 앞장서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과 뭐예요? 상관없어요. 심지어 예수님 믿는 게 내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얘기 안 해요. 어느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 고3인데요. 고등학교 때 고3을 올라가고 나서 고등부 목사님이 연초에 얘들아 아무리 대학도 중요하고 공부도 해야 되지만 주일날 꼭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혹 부모님이 반대해도 혹 예배 드리고 학교 갔다가 선생님이 때려도 너희들은 꼭 주일이면 하나님을 먼저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 내가 1년 동안 공부도 해야 되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순종하고 예배 잘 드려야지.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 장로님하고 엄마 권사님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대학 가고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저 교회 갈 거예요 하고서 말 안 듣고 교회를 가니까 이 아버지가 막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막 뭐라고 막 했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요, 장로님이 이러니까 부목사님들은 당황해하고 너무 장로님들을 어려워해서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대찬지. 장로님이 되셔서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를 믿음으로 잘 기르셔야 된다고. 저는 아이들에게 계속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장로님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결국은 이 부목사님을 그 교회에서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귀신신앙이에요. 예수님이 관련하는 거 싫은 거예요. 공부하고 대학 가는데 예수님과 관련 있으면 힘들어요. 사업하는데 예수님과 관련 있으면 힘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울려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해 가야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예배는 드리러 와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귀신 신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관이라는 뜻이 뭔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서로 관련을 가지다가 상관이에요. 또 두 번째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걸 상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을 상관이라고 얘기해요. 이 단어의 뜻에 비추어 볼 때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까?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할 때에 예수님과 관련 있게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예수님과 관련 있게 사업을 하냐는 말이에요. 진급의 문제를 두고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막 윗사람한테 로비하고 술 사줘야 되고 같이 골프 치러 가야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는 믿지만 저 사람이 벌써 경쟁자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뭐예요?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올 여름에 이제 대학원에서 마지막 이 시험을 봐야 이번 학기를 다닐 수 있는 종합고사를 봐요. 종합고사가 뭐냐면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시험 문제 내가지고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다 목사들이에요. 코로나인데 조금 괜찮아졌을 때에 학교에 오라고 그래서 이제 지난 학기에 이제 여름 방학 전에 시험을 보는데, 제 뒤에 있는 목사님이 감독하는 분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감독하는 분하고 목사님하고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다정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또 뭐를 또 막 줬다 뺐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로 돈 주고서 뭐 먹어라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이 목사님이 밑에다가 컨닝 페이퍼를 놓고 쓰다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독관이 사람들이 시험 보고 있고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그거 빨리 주라고, 주고 쓰라고 또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목사님이 창피한 거예요. 왜요? 자기가 컨닝하다가 걸렸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안 주고 감독관은 뺏으려고 하고, 그 나중에 이 목사님이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목사가 그렇다니까요. 시험에 관련 없는 거예요. 합격에 예수님과 관련 없는 거예요. 합격하는 게 중요하지.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과 관련 없더라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까? 부부의 생활할 때에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남편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라 남편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 주님 안에 있는 내가 그에게 뭐예요?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은요, 주 안에서 그 아내를 자기 몸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부의 삶을 관련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 상관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남의 일에 간섭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간섭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문제 있을 때. 내가 좀 답답할 때.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는 간섭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험 볼 때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왜요? 남들도 컨닝하니까 나도 뭐예요? 컨닝하고 싶은 거예요. 진급할 때 남들도 부정으로 진급하니까 나도 부정으로 진급하고 싶으니까 간섭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던 내가 어른이고 내 자유롭게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간섭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도 예수님의 일에 뭐예요? 간섭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내 삶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그 예수님의 일을 보면서 간섭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에도 간섭하는 거예요. 목사의 일에도 간섭해야 되고 성도의 일에도 간섭해야 되는 거예요. 간섭한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에 대해서 미워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간섭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섭하고 계세요? 간섭받고 계세요? 또 상관의 마지막 뜻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육체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요. 그 사랑의 비밀은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그 부부의 삶이, 관계가 행복하고 얼마나 그것이 비밀스럽고 얼마나 그 관계가 깊은지 아무도 모르지만 부부는 알아요.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상관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비밀스럽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주님과 이러한 관계 속에, 이러한 상관 속에 있어야 되고, 내 기도의 시간이 정말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상관 있는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과 내 모든 생각을 쏟아서 그렇게 상관 있는, 관계 있는 찬양이 되어야 되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겉으로는 멀쩡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는 어떤 신앙일 수도 있어요? 귀신 신앙일 수도 있어요. 말씀 속에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들은 예수님이 상관하시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소리 지르고 못 오게 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뭐예요? 상관하고 싶으셨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거라사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사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상관하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동일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말씀 위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배를 타고서 풍랑을 만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려고 하다가 뭐 할 뻔했어요? 죽을 뻔해요. 배 뒤집혀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상관하려고 했던 사람이 멀쩡한 사람, 부유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들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옷은 입지 않고 사는 사람, 미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상관하고 싶지 않아서 이 사람을 어디에 살게 했어요? 무덤에 살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상황이 심각해지면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쇠고랑에 묶어 놓았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상관 안 하려고 했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상관하셨어요.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사람이 온전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나중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 일들을 듣고 찾아왔더니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있었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더라.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에 저도 좀 데리고 가주시면 안 돼요? 저 예수님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그 지역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관하시니까, 상관하기 전에는 귀신들이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고 정말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상관하시니까 그 인생이 새로워졌고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외, 예수님과 상관없는 직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가정은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나오니까 괜찮겠지, 내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니까 나는 구원받았겠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기 똑같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예배드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삶과 전혀 관련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 좋아서 더 이상 헤어질 수 없어서 결혼을 해서 사는 게 가정이 아니에요. 결혼의 이 모든 과정에 누가 개입하고 누가 상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상관하셨어요. 최초로 가정을 만드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외로우니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셔서 두 사람이 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말씀하세요. 가정은 아담과 하와가 좋아서 이룬 가정이 아니에요. 누가 이루어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결혼 안 한 청년들, 하나님이 내 결혼에 개입하게 하셔야 돼요. 저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이 사람의 조건이 괜찮아요. 이 사람 편해요. 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도록, 하나님이 내 결혼에 상관하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결혼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결합하여 사랑하여 그 열매가 자녀예요. 그러나 맞지만 엄연히 말하면 그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 했잖아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태요 상급이라. 여러분 믿으세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낳는 게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학교의 진학도 중요하고 취업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뭐예요? 자녀들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성공하고 아무리 이 땅에 잘해도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개입하지 않으시면 뭐예요? 귀신에게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좋음이 좋다고 그냥 그것만 있으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셔야 돼요? 상관하셔야 돼요. 직장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돈 벌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노후를 준비하려고 직장에 나아가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직장과 사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직장에 보내시고 사업터로 보내신 줄 믿고 직장으로 나가고 사업터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곳이 바로 뭐예요? 선교지예요. 선교사님들은 필리핀에서 다른 나라에서 선교하고 있지만 오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 직장과 사업터가 그곳이 바로 누구예요? 선교지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상관하시도록 오늘 우리의 사업터를 내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상관하실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언제도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P31. 여기 P31은요. 잠언 31장 말씀을 가지고 성경대로 비즈니스 사업을 한 하형록 회장님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티마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미국의 젊은이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순위의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일까? 스펙을 보지 않아요. 또 회사 직원들의 가정의 가족들까지 다 돌봐줘요. 또 사회에 환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런 회사를 이루었을까? 이분이 처음부터 사업을 한 건 아닙니다. 젊어서 일찍이 대기업의 경영진 안으로 들어가고 정말 성공 가도를 달렸던 사람이에요. 수억 대의 연봉을 받고 회사에서 나갈까 봐 이 사람의 비율을 맞춰줄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차 안에서 기절을 하게 되고 이제 구급대원들에게 의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심장 이식을 안 하고서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때도 크리스찬이었어요. 주일이면 교회 가고 기도할 거 있으면 기도하고 바쁘면 또 교회 못 가고 또 어디 갈 때 되면 교회 못 가고 이런 그냥 보통의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니까 내가 성경이라도 읽어야지 하고 성경 말씀을 한 번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은 적이 없어서 이제 읽기 시작하다가 어디에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냐면 잠언 31장에서 멈추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못해왔고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사람이 그 병실에 앉아 회개하고 이제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다가 퇴원을 하고서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주차장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건축하는 분인데 그러나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의뢰를 하거나 하면 최선을 다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해주게 되었고 정말 잠언 31장 말씀대로 사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복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책 여러분이 꼭 사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사업하는 뿐만이 아니라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가정생활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건가를 이분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분이요 20가지에 대해서 회사에 모토로 걸어놓고 직원들에게 이걸 교육하고 본인도 이대로 하려고 살아가는데 그 20가지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는
고귀한 성품을 가진 회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고귀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내 부하든 또 내 상사든 상관없이 그들의 성품을 귀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중하게 투자하는 회사가 돼야 된다. 최소한 빚지지 않으려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어렵고 힘들수록 내 생각보다 더 큰 부자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높은 목적을 가진 회사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목적. 디자인을 할 때에 머리로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디자인하도록 그렇게 생각하는 회사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회사. 비즈니스의 최고의 지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를 힘쓰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이 좋은 수주를 나한테 준다고 해도 거하에게 그 문제를 나에게 맡겨도, 일을 맡겨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말씀대로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는 회사. 비즈니스의 현장은 양육, 강식, 정글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는 현장. 여러분 아멘이세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지. 저 회사보다, 저 가게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사의 모토를 삼고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에 시작은 미약했지만 하나님이 그 회사를 창대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귀신신앙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저의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상관없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상관하고 싶어 하세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에 이끌려 다녔던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깊이 상관하기를 원하세요. 이제는 주님이 상관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상관하시도록 그 주님께 여러분의 가정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 삶에 하나님이 상관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상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바라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상관없는 인생은 말라요. 불에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상관이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상관하지 않으시면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지금 제 일에 상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삶에 상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상관하시기를 원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